이 시편 8편, 이 시편 150편 중에서도 참 아름답기로 유명한 시이고, 무엇보다 참 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이 시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성도들이 이 시를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한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고 참 그렇게 눈물 쏟으면서 회개의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만물이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그 어느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참 몇 주 동안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야, 참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참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을까 하면서 그렇게 울고 나왔는데, 이 자연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그때 든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좀 보면 좋겠다. 어줍잖게 말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좀 자연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다윗이 말이죠, 그가 아마 오늘 이 시는 왕이었을 때가 아니라 어린 시절 그가 이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돌보면서 밤이면 말이죠, 그 추위 속에서 그 양들을 지키면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의 생각 속에 오늘 바로 이제 찬양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자연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찬양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말이죠, 저 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이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제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참 그렇게 좋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 웅장한 자연을 만드셨구나.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저 중국 땅에도 말이죠,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 강들과 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찬양이 절로 나오지요. 성도님들, 그러나 이 다윗이 말이죠, 우주 만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을 탁 바라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이죠, 야고보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웅장한 그 우주 자연을 보다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 참 이렇게 초라하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도님들, 안개 아시죠? 안개가 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개는 잠깐 있다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쩌면 이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위대한데, 반대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유약하고 너무나도 참 존재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성도님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인자 같은 말인 것 같아도 뜻은 좀 다릅니다. 다윗이 말하는 사람,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 그 뜻에는 보면 그냥 뜻 자체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약하다. 예,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그냥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서도 인간을 가장 이 연약하고 유약한 인생의 이 특성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에노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그 찬란한 빛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그것도 말이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이 질환을 앓으면 참 병약하게 그냥 이 70, 80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우리 인생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벤 아담. 아담은 말이죠, 그 우리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이름 아담 아닙니까? 사람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벤 아담. 그런데 우리가 이 벤이라는 히브리 말을 압니다. 들어보셨죠? 요즘은 뭐 크리스마스라고 잘 안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우리 기독교 명화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벤 허 나오죠. 허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벤 허의 아들. 그래서 이 벤 아담이라면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인자라 이렇게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불다라는 흙에서 나온 단어이지요. 우리 인생은 다시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서 취하여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 흙이라 그렇게 지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벤 아담, 이 흙의 자손, 우리 인간이 인자가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이것을 지금 오늘 다윗이 말이죠, 사람, 인자,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함을 나타내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 한계성을 이렇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듯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의 엄청난 힘, 성도님들, 그것에 비하여 볼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학문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염세주의자로 빠지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허무하도다. 저 우주 만물,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밤에 빛나는 달과 별들은 저렇게 변함없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 많은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기껏 해봐야 50, 60이구나. 특별히 10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은 말이죠, 인생을 70까지 사는 분도 많이 없었죠. 그러니 인생 40, 50 살다가 죽게 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대부분 다 염세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인생 별거 없구나. 그냥 살아있을 때 즐기자,
살아있을 때 즐기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자, 이렇게 말이죠 고백하며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 자기들이 뭔가를 좀 가진 것 같아요.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요즘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돈, 권력,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악하게 말이죠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요즘 우리나라 막 영화, 드라마 같은 곳에서 명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자신이 지었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뭔가가 된 것 같은데 그걸 누려보니 뭔가가 없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티를 열어가지고 말이죠 음란하게 자기들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없습니다. 성도님, 오늘까지 여기까지의 설교만 제가 할 수 있다면 아마 저도 설교가로서 염세주의자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또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앞에 있는 1, 2, 3절 이 대우주,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의 이 말이죠 광대함을 우리가 찬양하다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 너무나도 유약한 이 인생, 이거 정말 너무나도 별거 없구나 싶은데 다윗은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도님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 대하여서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겨버렸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인생 대박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돈 좀 벌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지만 진짜 대박은 무엇입니까? 이런 경솔한 표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저 인생이 완전히 소위 대박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글쎄요, 이 나이까지 살고 있었을까? 아니요, 아마 저는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아마 이 세상 것 요리조리 몇 개 살펴보다가 별거 없네. 그리고 아마 저 한 80년대에 말이죠, 저 미국의 락, 팝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그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그래, 이번 생은 별거 없군. 그냥 젊었을 때 죽으면 다음에 젊음의 모습으로 다시 환생한다고 하니 그냥 여기서 끝내자. 더 살아봐야 별거 없겠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답니다. 권고해 주신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돌보신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이죠, 노예로 종으로서 430년 지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며 돌보셨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이 돌보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방문하신다라는, 찾아오신다라는, 보살피신다라는 이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말 파카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권고하셨다,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돌보아 주셨다. 그러나 이 말이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뜻이 이 파카드,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왜 이 단어를 사용하며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해야 할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찬양은 우리 입에서도 나와야 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입에 이제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입에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이 은혜에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삶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쁩니다. 많이 바빠요. 요즘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바빠서 교회 못 간단 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바쁜 이 세상,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흙과 같은 인자와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젊음의 때에 연애해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참 연애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감정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남자는 자기 그 여자친구만을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사람들도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나쁜 짓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냉랭한 세상 속에서 우리마저도 냉랭해져 버린 것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뜨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하루를 지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하고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인생,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것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신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가 삶의 목표와 목적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이 찬송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무엇보다 가사를 더 깊이 우리 생각하며